마태복음 27장 27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7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저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붙잡아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석방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옳은 일을 옳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용기는 일을 하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면서 의를 구하기는 어렵고요. 나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둘째, 그리고 나를 좇으라. 이 3대 원리가 오늘도 여기에 작용이 됩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가? 이건 불의한 줄 압니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았습니까? 여기에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고자 할 때 결국은 자기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죽이는 일이 있었으면 그는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영영 헤어날 수 없는 큰 죄인이 됐습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를 존경했습니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자신의 지위, 이 기득권, 총독이라는 지위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그 집행을 빌라도에게 의뢰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만일에 놓아주었다가는 소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치안을 맡고 있는 빌라도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 모름지기 로마 정부로부터 해임 통고가 오겠죠. 이 총독이라는 지위가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옷 벗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 옷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양심의 자유를 얻어 여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를 죽이고 이 지위를 지키고 영원한 죄인으로 남느냐, 바로 여기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처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간 심리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작은 세상적 이득을 위하여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으면서도 자기 변명을 합니다. 여기 말이 별로 없지만 자기 변명이 잘 나타납니다. 왜요?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랬죠. 다른 복음에 보면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이게 못마땅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러죠.
그렇게 써달라고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다. 잔소리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이게 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죽였노라. 내가 지금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을 죽였노라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떠들고 다니면 나는 정치를 맡은 사람으로서 안 죽일 수가 있겠느냐.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정당화하자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닌 것처럼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불의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여기에 아주 고차적인 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이 중요하지만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옳게 변명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그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써서 패를 붙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는 하나의 희롱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군사들 앞에서 홍포를 입히고 홍포가 왕의 옷이지 않습니까? 이 붉은색을 지금은 마음대로 쓰고 있지만 붉은색은 왕이 가지는 컬러가 있습니다. 홍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극을 보면 왕은 빨간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도 로얄 컬러라고 해서 그랬고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지금 민주화되고 나니까 이 빨간색 궁전에서만 쓰던 것 마음대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점에 가면 온통 빨갛습니다. 그건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왕이 입는 옷은 특별히 홍포라고 합니다. 붉은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은 면류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시로 엮어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통을 의미하는 것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면류관, 아주 심오한 원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는 왕에게는 홀이라는 게 있죠. 큰 막대기도 있고 작은 막대기도 있고 이게 지휘하는 것이고 자기 권세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홀 대신 갈대를 들리웠단 말입니다. 당신의 권세는 갈대 같은 것이요 하고 비웃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의 권리는 이런 것이다. 갈대 같은 것이다 하고 손에다가 갈대를 들리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의 차비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모든 군사들은 문안할지어다 하고 조소조의 문안을 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더하는 것이고 유대의 왕을 조소하는 것이로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비웃는다. 희롱합니다. 희롱하는 순서가 다한 후에 그를 십자가에 끌고 갑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왜 지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쓰러진 겁니다.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이걸 로마 교회에서는 7번 쓰러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꾸 쓰러지고 하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보다 못해서 뭐라고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내려치니까 아니 그 보자하니 착한 사람인데 왜 그를 죽이며 또 매를 때리느냐고 동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정하려거든 내가 져라.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고 가는 십자가를 쓰러지는 예수님, 매질하는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동정하는 말을 한마디 했다가 그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적어도 이 예수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말이요.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시몬이라야죠. 베드로가 이걸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져야 될 사람이. 그게 누군고 하니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신세를 그만큼 졌으면 갚을 줄 알아야죠.
집이 멀지도 않은데 그 나사로는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이걸 거기다가 비교해보면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저 사람 괜히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신세를 지고 그래 이 자리에 와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고 변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변명 때문에 내가 그럼 십자가를 대신 져라. 그래서 졌다면 이 사람은 의를 아는 사람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도저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구레네 시몬이 말 한마디 동정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질 때는 모르고 졌습니다. 진 다음에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는 한평생 그의 어깨를 만져봤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졌단 말인가? 너무 감격해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설과 함께 모아보면 로마서 16장,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들을 연결해보면 그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시몬의 아들이 다 선교사가 됩니다. 시몬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고요. 그 어머니와 함께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장면에서 신세를 졌는지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요 사랑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루포가 바로 시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도 믿음의 사람이요. 그 아들 둘은 선교사가 되고 그 부인은 사도 바울을 결정적인 시간에 그의 믿음을 도와준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동하고 다음에 생각하죠. 더구나 선한 일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죠. 알고 행하는 것이 헬라적이요. 믿고 행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히브리적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깨닫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납득이 가는 게 아니요. 그러나 순종할 것이요. 믿음으로. 순종한 다음에 저만큼 가서 잘했다, 확실히 잘했다 싶은 것입니다. 그때 가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요. 아주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의미를 확실하게 담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은 일도 있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새벽 기도 나올 때 억지로 나오는 사람 많죠.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한번 안 나갈까 하다가 오늘 안 나갔다가는 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억지로 나올 때도 있죠. 그래도 선한 일은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만족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새벽기도 인도하시는데 피곤할 때가 없습니까? 혹은 오늘은 안 나가고 싶다 할 때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네는 어땠나? 저는 안 나가고 싶고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하고 원망한 때도 있습니다. 자네가 그러면 나도 그렇지. 안 그렇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선한 일은 좋은 것입니다. 억지로 봉사하기도 하고 억지로 헌금하기도 하고 억지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아주 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 아픔을 덜하게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몽롱한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는 없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은 확실하게 느끼면서 깨끗한 정신으로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예수님의 옷, 그것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벗겨가지고 이걸 누가 갖나 보자. 옷이 귀한 때니까 그걸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이 옷이 소위 성의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옷이 역사와 함께 가면서 많은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성의라고 해서 영화에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그 전설이 있는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옷 하나까지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거 하나도 입지 못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죄목 아닌 죄목입니다. 이런 죄를 씌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해주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